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할 때 결국은 이제 뭐 간청도 간청이지만 하만이 그 에스더를 붙들고 발목을 붙들고 그러는 바람에 왕이 오해해서 오히려 하만을 적결 처형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뭐 오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지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이 왕에게 에스더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 민족을 주소서 이랬으면은 뭐 그거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죠. 내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아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놈이 내 와이프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제 왕이 굉장히 열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오늘 찬양대로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래요. 물론 우리가 힘을 갖추고 힘을 내고, 오늘 보면 너희 스스로가 힘을 내라 그러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해보자 오래 안 갑니다. 하만이 뭐 열심을 내 가지고 꾀를 내 가지고 인본주의 써서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 가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 되고 난 뒤에 됐는데 금방 죽어버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금방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뭐 오래 가는 듯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막 우리가 너무 애타가지고 막 열오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돌에 새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인생들의 그 막 권모술수 성공하려고 인본주의 쓴 거 이거 전부요 잠깐입니다. 잠깐.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그 흥망성쇠가 곧 내 것이다. 나의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라 없고 우리가 없고요. 민족 없이 우리가 없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처럼 내민족주의로 가라면 문제지만은, 여러분 우리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너무 또 한민족 이래가지고 좀 민족 동질성 좋긴 한데, 자, 이 에스더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와가지고 나중에는 파사 왕국의 나라에 지금 포로가 계속돼 가지고 1차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또 왜 못 돌아가고 있으며, 이런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죽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바사에 있는 사람들만 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 속국이에요, 속국. 그러면 우리 여기 바사 수산국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족이 다 죽었는데 내 혼자 또 왕궁에서 살아가지고 그 무슨 그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음식이 그 맛있겠습니까? 내 형제들 부모는 이미 없지만은요, 모르드게도 죽고 다 죽잖아요. 나는 숨겼으니까, 내가 민족이 어딘지를 숨겼으니까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국회의원들이 뭐 별짓을 다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악한 왕이든 악한 정치가든 악한 군인이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서 세계 복음하는 민족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결국 하만은 몰락하고 자신이 만든 장태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실 하만이 몰랐던 것이 많아요. 특히 중요한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 그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 바로 유다인인지를 몰랐어요. 하만이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 하만이 다 알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여러분 똑똑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큰 나무는 뭐가 많습니까? 그늘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갈수록 의문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우리가 다 켤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다 알아야 잠이 온다, 이런 사람은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체질적으로 나는 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다 이길 수가 없어요. 70몇 억 인구를 다 이겨도 누구한테 지느냐? 자기 자신한테 져. 다 이겨도, 나를 이겨도 누구한테 집니까? 마귀한테 져. 못하겠어요. 다 이겨도 세상에는 진다니까요. 세상. 이 세 가지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썸이 좋지만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잘못 영적 서밋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으로 귀신의 힘을 믿고 무슨 기수련, 명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곧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 계획이다. 그냥 구원의 계획이다 안 하고 완전한 구원 계획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한 그 결과로 유다인을 죽이려는 이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다 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왕도 취소할 수가 없어. 그 명령을. 쉽게 말하면 이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다른 법이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무슨 법을 썼어요? 사랑의 법을 썼다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남 되게 다 정죄해도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무슨 자식 이래 욕해도 나는 그럼 어렵느냐? 나도 어렵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그러더라고. 정죄하고 손가락 있다 해봐요. 3개는 내한테 들어와. 총 한 방 쐈는데 3방은 내한테 만들어요. 해보세요. 총 한 방 쐈는데 나는 3방 받는다 이게. 우스개로 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모든에 예수님 빼놓고는 다 우리가 모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래서 다 정죄를 받아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마귀의 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마귀의 말 듣고 마귀 따라 쫄렁쫄렁 갔기 때문에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를 행하고 덕을 쌓고 도를 닦고 신선처럼 살아도, 이슬만 먹고 살아도, 요즘은 이슬 먹는 여자는 그 말이 아니더만 진로 해야 돼요. 나 순진해 가지고 이슬만 먹는 여자 하여튼만 이슬 먹는 여자가 아니고 진로를 먹는 여자가, 아무리 여러분 신선같이 살아가지고 산에서 아무 죄를 안 지어도요, 하나님은 다른코 뭐라 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는 스스로 살릴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수도 없어. 우리 인간으로서는 서로가 내가 네 살려줄게, 네가 날 살려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보리나무 밑에서 6년을 그 참선하고 앉아있어도 죄와 사망의 법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니까요. 제자들을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나는 해결 못한다 그랬다. 해결 안 된다 그랬다. 그리고 생로병상, 이 사람은 구분만 했지, 108개로 구분만 했을 뿐이지, 찾아냈을 뿐이지 해결책은 못 만들어냈다니까요. 해결 안 돼요. 좋은 철학이고 좋은 말씀이지, 그 좋은 철학과 말씀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 가보면 좋아요. 뭐 산에 가면 물도 쫄쫄 흐르고 뭐 목탁 소리 좀 듣기 싫어서 그렇지, 그래도 뭐 얼마나 경치 좋고 좀 멋있습니까? 아무리 두드리가 앉아도 108배라에 1000배를 하고 3보일배를 평생을 해도 그거는 해결 안 돼요. 네. 이거는 마귀하고 관계고 하나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이는 법이 아닌, 율법이 아닌 살리는 법을 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천국 가면은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많은 의를 행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는 법이 아니고, 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제물.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만이 죽음으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것이 뭡니까? 왕이 하만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에 붙인 이 명령서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왕이 자기가 직접 내린 명령은 거둘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해 달라고 에스더가 또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의논한 것이 뭐냐? 이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단 하루 그날 너희들의 스스로 강하게 하고라는 말은 무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금술 연마도 하고 칼도 차고 활도 딱 준비해가지고
이 대적과 원수하고 싸울 준비를 다 갖춰라는 거예요. 왜냐? 저쪽 사람들이 가진 것도 왕의 명령이고 이쪽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싸울 준비를 갖추고 그 날에 이 다음 새로 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의 원수를 벌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난 하루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그러니까 한 다른 법이 나타났다고 로마서에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 나타 이거 아닙니다. 본래 법은 뭐였습니까? 죽이는 법이었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줬다. 그 법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 구약에는 주로 뭐였습니까?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을 필두로 한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다. 오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다른 법을 만들어 주므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법이 전국에 전달돼 가지고 유다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해치려는 이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 방이 써붙여지니까 이미 원수 대적들은 죽였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의 주제가 사실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 내용은 전에 우리가 에스라 또 뭐였습니까? 느헤미야 이런 걸 보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나왔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게 지금. 그러면 1차 귀환 때 다 돌아가라 했으면 돌아왔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형편이 어쨌든지 무슨 정황이 생기든지 간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대지가 뭐냐면 남은 자들이 깨달아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남은 자요. 내가 좋아서 직장을 가든지 나는 대기업 가고 싶은데 대기업 못 가고 이 중소기업, 소기업에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아니 누가 대기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정주영씨처럼 큰 회사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 다 있어. 다 그런 생각과 야망도 있다니까. 안 됐으니까 우유만 이 꼴이지. 아니 목사도요, 누가 여의도 순복음에 조영기 목사처럼 안 되고 싶은 목사가 별로 없어요. 신학생들은 다 그 꿈꿔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 처음 공부할 때요, 그 당시에 다 모이 끌까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 흉내 내고 다 그랬다니까. 근데 다 조영기가 안 돼. 아무도 조영기 목사 된 사람이 없어. 다 그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지. 자꾸만 내가 유광수 되려고, 내가 조영기 되려고, 내가 누구 되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있고 내게 주신 사람이 있고 있는 겁니다. 작게 하는 사람 작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어요.
작게 한 사람이 쓸데없이 인본이 있어가지고 하만체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우리가 포로가 되느냐, 이거부터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죄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이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이거 이해가 잘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포로가 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사야가 전한 중요한 메시지, 이사야 6장 13절만 아니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잡혀 먹어버리고 남유다도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지금 끌려가잖아요. 왕은 눈이 뽑히고 착고에 취해가지고 끌려갔다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이스라엘이 계속 복음을 못 깨닫는다. 이사야가 뭐라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은 다시 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다 몰려오게 된다. 여기서 해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겨우 이제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 나왔는데 그게 뭐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봤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몇몇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자꾸만 회당을 10가구 정도는 회당을 만들어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포로로 귀환을 시켜준 거죠. 돌아오게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뭔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다. 니느웨는 지금 말하자면 이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수도, 옛날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선민, 우리만 선민이지 쟤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맞아 죽어야 될 사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옆에 나라들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달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우리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도요, 그런 몇몇 집들을 보니까 유리창이 막 깨지고 이렇더라고. 저 왜 저러냐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좀 몇 가구 살아요.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돌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으라는 그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는 성전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그런 제사장, 가문 다 찾아내가지고 레위인 찾아내가지고 훈련 계속시키고 있어요. 언약궤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훈련 계속시키고 양 잡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암만 해도 회복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요? 모리아산, 이삭을 드린 그 현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와 가족들을 묘로 만든 그 현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무슬림 사원이 그 서 있어요. 딱 버티고
하나님이 절대 양보 못하도록 악랄한 이슬람을 고닥하더라고요. 아마 지구상 제일 악랄한 종교가 무슬림이잖아요. 물론 순한 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가장 악랄한 그 현장이에요. 회복 안 되는 겁니다. 뭘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의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방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세계보험 하시려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윗 때처럼 이러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생각이잖아요. 자, 이 단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태인이라 그래요. 유태인, 주 또는 유태인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주이시 이런 유태인이고, 영어로 하면 유태인, 주. 근데 그 신약 성경에는 유다인 그래 발음을 그래서요. 구약에는 주로 유다인 그러더라고요. 원래 유다의 후손들이니까. 그 초신전으로 혹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 때처럼 이 유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강대국을 이방 국가들을 만드시느냐? 강대국이 되어야 뭐가 됩니까? 세계화가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제법 강대국이 되니까 세계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소국이 되고 어려울 때는 늘 집어먹겠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되고, 속국도 아니면서 속국 비슷하게 되고, 왕 세우는데도 간섭하고, 뭐 하면은 그 여자 처녀들 300명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온갖 짓을 중국이 다 했다니까요. 그럼 일본은 늘 쟤들이 약할 때는 우리가 공격은 안 했잖아요. 오히려 도움 주고 막 그러다가 얘네들이 강하면 또 와서 막 노력질 해간다니까. 그래 여러 번 침략해 갔잖아요. 이제는 강대국이 되니까 침략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말합니까? 배우러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러 와서. 영국의 어떤 축구 선수는 한국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예 한국으로 팀에 FC 서울인가 거기에 이적해 가더라고. 한국이 너무 좋다면서.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세계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화가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복음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복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는 사인이 왔을 때는 세계복음화라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시대 흐름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흐름하고 안 맞아요. 내가 비록 비행기 타고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도 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뭘 합니까? 이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잡아간다. 강대국으로 살려줬더니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나가 살고 있는데 세계화에서 복음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블레셋이 괴롭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지고 뭐선 지고 이래가지고 공격하고 막 통치할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해주고 자꾸만 통치만 하려고 하니까 통치해봐야 자기들은 무슨 통치됩니까? 옛날에 2000년 동안 압제당한 그 상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 안 해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제하잖아요, 자꾸만. 상처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곱게 내가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왜냐하면 말도 부드럽게 안 나오진다. 툭 나오고 막 이런. 우리 부산 특히 기장 지역은요, 바닷가 사람들이라서 쎄.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나도 조심하는데 잘 안 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주변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복음도 안 전해주면서 아니 2000년 돌아다니다가 비집고 들어가지고 앉혀놓고 주인의 인생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자기들의 처지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야 뭐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 하지만은요, 아니 흩어진 지가 2000년이나 됐는데 비집고 들어가지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미안하다, 우리가 좀 살자, 우리 또 약속 있는 땅이지 않냐. 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무슬림들한테 너 모세오경 봐봐, 그래 돼 있잖아. 넌 우리 형제 하면서 같이 살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무슨 뭐 원수 대하듯이 2000년 만에 원수 이런 거 셀 까불러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잘난 맛에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달해주고 그들을 살게 만들어주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어려움 당해요.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다. 그죠? 그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냈고 이 학교에 보냈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 가정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집구석이 이래서 하면 안 돼요. 다 지 집구석이지 뭐 누구 집구석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 욕하지도 말고, 예? 답답해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꼬라지를 보면 그렇겠죠. 그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자, 하나님은 그러면 하만의 음모는 왜 안 막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하만의 음모를 보고 계실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저 마귀 같은 요 사단들을 빨리 꺾지 않냐 말이에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했단 말이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도 허락했냐? 답을 얻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세계보호마를 맡겼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이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야훼도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사상을 가지니까 요나같이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려워서 안 갈 수는 없고, 가려고 가는데 마침 보니까 다시서로 가는 배가 있어. 곧 쫄랑 탔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죠. 알기는 알아. 풍랑이 온 이유도 알아. 나를 던져놓으면 아마 풍랑이 멎을 겁니다. 선원들이 기가 막힐까요? 그죠? 기가 막혀. 이 무슨 사람,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 진짜 던져놨는데 바다가 잔잔해잖아요. 이렇게 못 깨달으면 안 된다. 빨리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닌 것, 잘못된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 내 전통, 우리의 습관, 관습이 어쩌고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3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버리라는 것밖에 없어요. 버려. 바꿔라, 버리라. 그러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대적 아말렉과 그 후손인 하만임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모세가 손을 들고 밑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군인들을 끌고 전쟁하는데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진짜 알고 기도하면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안 믿고 내 힘과 내 능력 자랑하면요, 우리는 반반이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때 쥐가 다 쥐고 나쁜 일들 다 해놓고는 하나님 보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아말렉과 하만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뭐냐? 사단을 완전히 꺾으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이에요. 왜? 복음을 막는 이 조직, 복음을 막는 사단의 전략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전 바사와 또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과 구원의 계획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전 127도만 아니라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제 결단하게 되죠. 이거 알면, 이유를 알면, 이유를 아는데도 결단 안 한다 그런 이제 맞아 죽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맞아 죽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3일 동안. 3일만 하자가 아니고 그럴 시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뭐 사단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때 사단, 귀신, 마귀 요게 도망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더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천군 전사들이 동원되고 전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이번에 또 강구를 하니까 또 그래, 그러면 이제는 다시 또 새로운 법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라 나오잖아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누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300영화 안 봤습니까? 진짜 아하수에로 왕을 희한하게 만들어놨다. 희화화 해놨다고. 나는 보고 성경보다 그거 보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지 그 왕을. 아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의 왕들은 그런 차림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을 미지광이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주 희한한 사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껍데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보는데, 자 어쨌든지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의 변화를 누가 주겠어요? 에스더가 이쁘게 갖다가 하이 이런다고 해서 뭐 바꿔주겠어요?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만의 음모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는데 왜 왕이 잠이 안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죠.
대적은 진멸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의 집을 에스더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뺏겨 있던, 사단이 장악한 모든 것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기 싫은 모인지요. 오늘 그 말이잖아요. 사실상 에스더가 재산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도 없으니까 오빠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겨우 왕후가 됐잖아요. 남편이 왕이니까 뭐 모든 것이 자기 거다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자기 재산은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거둬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또 모르드게가요, 금관을 쓰고 푸른빛이 나는 옷을 입고 그 위에 다 걸치고 다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리 임직식이에요. 그게 총리로 임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만 아니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이걸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다 놓쳐버리잖아요. 복음은 뭐냐? 이걸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인이 회복이 선언이 됐고요, 유다인과 모르드게의 명성이 전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의 대적이 진멸되었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핵심과 산업 메시지에 이런 말씀들이 나죠. 시대를 살리는 전환점 이야기가 주로 쭉 일어났어요. 오늘 에스더가 시대를 살리는 전환점을 가진 비밀이 뭐냐? 이 에스더는 언약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 이사야 6장 13절의 이 언약이 분명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거나 붙잡으면 언약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정표를 보면서 찾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에스더에게 그대로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전환점을 보는 눈이 언제 열리느냐예요. 불신자를 볼 때, 신자를 볼 때, 또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봐줘야 되잖아요. 불신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보입니까? 나쁜 놈이네. 진 나라를 괴롭히네. 그 정도로만 보면 우리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6가지 운명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그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요새가 되어 있구나, 마음을.
그래서 그 빨리 깨뜨리고 새로운 망대,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이 비판 안 해도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 다 비판해줘요. 그러다가 내까지 비판해가 되겠습니까? 내까지 정죄하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릴 묘안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제가 한 말이에요. 세상은 뭐냐?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저렇게 악랄한 사람은 너무너무 악랄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만같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요, 당장 뭐 뭡니까? 점치러 가고 부닥거리 하고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차 사가지고 지 차인데도 그 차 좀 보고 막 조그만 음식 차려놓고 막 절하고 말이에요. 차가 나를 구원해줘. 아니, 지가 운전 잘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지가 운전을 잘하고 미리 차도 관리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타고 다녀야 되지. 막무가내로 타고 다니면서 차야 나를 잘 보호해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차 신이지. 우리는 차 귀신이지. 아니, 생각해봐. 가만히 보면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해요, 불신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다니까. 이 시대의 전환점을 봐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대의 전환점을 망대, 이정표를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이다 말이에요. 아직 잘 안 모인 사람은 파수꾼 되려는 사람. 그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전쟁이 나면 다 그 사람도 가야 돼. 자, 말씀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또 자체 캠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부리 이 지역은 요 기장 우리 교회 주변 요 지역을 한신 아파트 밑으로 해서 쭉 지역을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돌게 됩니다. 목사님 별로 전도 보고도 없던데요. 가는 데마다 한 5씩 오고 그러면 제가 요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는 이 지역을 분석하고 전략을 가지고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구원받을 영혼이 주시면 우리가 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주지 말아요. 복음 막 거부하는 영혼에게 굳이 막 구겨넣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가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오는 사람이 와요. 우리 그 사람에게 답 주고 살리고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자는 사람 두드려 깨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다리 거두고 이러지 말고 아니, 전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단체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저야 어린이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요, 우리도 설문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문을 삐까면 열면요, 다리를 탁 거다 땡기면 이제 닫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속임수로 막 이래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 안 해도 최성수 무슨 안 굶어 죽으니까 안 해주셔도 돼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내가 한 30km 밖에 있다, 이상용 장로님 정도 된다 그러면 안 오는 건데 이해를 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와서 기도 참여하고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지금 에스더 시대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상태가 좋은 줄 압니까? 자녀들이 기도해야 돼요. 두드려 팬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요새 시대는
훈계한다고 들을 아들도 아니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진짜 썸이 만드는 이거 하셔야 돼요. 선교 현장을 해서 기도하시고 장모님도 기도하신 대로 네팔 나라에 한 100명 정도 죽었대요. 홍수로. 네팔은 그 카트만두 쪽은 산이 엄청 높습니다. 보통 1,100고지에서 2, 3천, 4천 미터까지도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홍수가 나버리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는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도 죽더라고. 탈북민 루트 개척하던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도 막 죽을 정도로 그런 위기 어려움 오는 거죠. 그래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특히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사단의 괴계가 끊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